오늘 설교와 조금 그 관련이 없는 부분을 미리 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충청도 만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충청도 만한 땅을 200만이 들어갔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몇 년 동안 했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거를 급히 다 내몰지 말고 천천히 내몰아라. 들짐승이 이렇게 있을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옛날에 다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무려 7년 동안 있었어요, 전쟁이. 7년 동안 하나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고 몰아내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정복당하는 데는 7년을 걸려서 7년 전쟁 정도를 치루었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거의 모든 주경학자들은 7년 동안에, 그러면서 이렇게 가나안이 이렇게 정착되어지도록, 또한 분배하고 땅을 분배하고 족속마다 나누고 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의 앞을 보시면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나오는 복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씩 나눠보니까 대략 크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을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민족이 번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국력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국력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국력이에요. 무기가 좋으면 이기냐? 그렇지 않아요. 국력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을 더 이상 낳지 않는 나라들은 한 세기대를 더 못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슬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 친척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씩 나오니까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고모라고 부를 사람이, 이모라고 부를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직계만 남는 거예요. 직계만.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한 명씩 나오니까. 큰아마도 안 나오니까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모, 고모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대로 이렇게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법도를 짓고 행하면. 그리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 이건 뭐 하냐면 그냥 심는 대로 풍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면,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축 아니었을까요? 옛날에 황소 하나만 있으면 부자라고 했던 것처럼 가축이었는데 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음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고 생육함이 넘친다라고 하셨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걸릴 질병은 다 너희 미워하는 사람들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이 오늘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냥 법도를 지키면 짧은데 나오는 것들은 엄청나요.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세상, 내가 요즘 창세기 갖고 이제 10분 메시지 하는데, 가장 완벽한 세상,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모든 것들이 완벽한 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복을 차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거를 붙들다가 이 많은 것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뒤에 약속하신 것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복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텐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제일 두려운가?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가? 사실 우리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캄캄한 산길을 갈 때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귀신 만나는 게 무서워요? 아니요. 산길 쫙 캄캄한 밤에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더니 앞에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될 텐데 저들이 만든 무기는 다 철로 만든 무기고 이스라엘의 무기는 아직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숫자도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17절에 나오는 말 서두가 뭐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심중, 내 마음의 중심에. 다윗처럼 골리앗이 안 보이고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좋을 텐데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숫자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아니요. 경험적으로 사람에게는 늘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대책이 없으면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지만 대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책을 쓴 파스칼,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적혀져 있는 게 팡세예요. 팡세는 철학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팡세를 읽어보시면 그건 완전한 그 신학책이에요. 그 팡세가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기준이 자기니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늘 생각하면서 거기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게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흔들리는 갈대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할 때 이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흔들려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느냐?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 지금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만 치러 가면 마치 귀신처럼 알고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 그놈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우리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첩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흥분해서 뛰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하고 치려고 하면 그 엘리사가 미리 알고 왕에게 다 얘기해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저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엘리야가 사는 그 성을 진멸시켜라. 그리고는 급하게 가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빙 둘러쌌어요. 그 조그만 성에. 엘리사의 시종이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을 에워싸고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서 보고를 하자 엘리사가 유명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저들보다 숫자가 많으니라. 근데 종론에는 도대체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인가? 우리 주인이 정신이 나갔나? 어디 누구 군사들을 숨겨놨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나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군사와 불병거가 산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동시에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사한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담대했는가? 마틴 루터 이 연구를 해보면 거의 우울증 환자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늘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고문당하다 아프면 어떡하나, 잠을 못 이뤄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온갖 병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마음이 편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이 편안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내 심중에 있는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